오늘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조금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셔도 상당히 쉽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름대로 선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으라 그런다면 첫 번째가 다윗일 테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방금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인데요,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왕 중에서 잘못이 기록되지 않은 왕은 유일하게 이 요시야 왕이 유일합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히스기야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왔을 때 자신들의 과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시했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셨는데, 요시야만큼은 하나님께서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께 훌륭히 행했던 왕인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도 명확하게 기록해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너무 훌륭한 일들을 했을 텐데 뭘 했는지를 좀 잠깐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이 왕과 같이 지킨 왕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2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1월 성신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내쫓아버리고 산당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 하나가 기록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경노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셨던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므낫세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므낫세가 또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선왕이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요, 역대하 3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로 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우리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는데요, 2절에 뭐라 기록된지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씨를 경배하고 섬기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기서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5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악을 행한 정도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수준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 므낫세는 할 수 있는 악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로부터 믿음을 배우지 못한 이 므낫세는 악을 저질렀고 그 악이 대부분의 모든 악했던 왕들보다 더했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므낫세를 책망하십니다. 므낫세가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바벨론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왕들을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구나 하며 므낫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므낫세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끝난 것 같잖아요. 므낫세의 모든 잘못이 이젠 다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손자 요시야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요시야 왕 때에 그를 향했던 경노하심을 거두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유다는 말이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독립국가로서 이제 요시야 뒤에 3명의 왕이 더 있는데 이 왕들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왕들이에요. 독립국가로서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그 너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며 바벨론에 의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거든요. 그 멸망이 거두어지지 않은 이유, 므낫세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이 저기 순교자의 믿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믿음 안에 서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세워왔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신앙의 기본 안에서 뭔가의 터가 딱 끼워졌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의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다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수없는 우상들을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수없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았던 것을 꿈꾸고 물질을 쫓고 야망을 쫓고 욕심을 쫓고 자율됨을 쫓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린 채 십자가는 저 뒤에 던져버리고 내 욕심, 내 마음, 내 정욕, 나라고 하는 삶에 집중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신앙의 자리에 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왕이 되어서 일월 성신도 내 마음속에, 물질의 정욕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야망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요시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요시야와 같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살았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은요 결국 결실이 됩니다. 무엇을 뿌렸든
우리 교회들이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땅에 심기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많은 위기들은 어쩌면 그 예전부터 뿌려왔던 씨앗들이 자란 결론일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버렸다, 많은 위기 의식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시절에서부터 뿌려진 씨앗들의 결론일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뿌리는 씨앗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혹은 내가 뿌려내는 어떠한 신앙의 수준이 이 다음에 신앙을 할 누군가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 될지 때론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한 학생이 제게 연락이 왔거든요. 죽기를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칼을 들고 내가 이젠 죽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정했대요. 죽을 날을 딱 정해놓고 4월 죽자, 사람 뭐하나 죽자. 그리고 여러분, 칼을 들고요, 다 잠들고 있는 중에, 다 잠자고 있는 중에 이제 잠에서 깨서 칼을 들고 부엌에 섰답니다. 이젠 내가 죽어야지, 이젠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칼로 손목을 끌려고 딱 하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근데 이 마음속에 계속 딸아 딸아 부르는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가 깼나, 우리 아빠가 깼나, 주변을 두리번 거려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득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리고 칼을 내려두고요,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하나님, 절 살리려고 그러신 겁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를 불러주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잠깐 다녀봤다는 그 학생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이번 4월 달에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허망하고 이제는 죽자, 내가 살아 뭐하나 마음이 드는 지금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야? 여러분, 공황 장애로 인해서 막 발작 증세가 계속 일어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뭔가 지하철을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막 발작 증세들이 일어나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공황 뭐 해서 어마어마한 약들을 먹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줄 누군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요시아인지 므낫세인지. 내 지금의 신앙은 요시아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흔적들, 잘못된 씨앗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만 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므낫세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돌아봐야 돼요. 한 분 한 분 모두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므낫세와 같은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음속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아닌 저라고 하는 종족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늘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요시아와 같은 왕입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먹는데요.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이 우리의 잘못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려간대요.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이 돌아서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수없는 선택들,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오늘은 내 마음에 죄를 갖고 있어도 그냥 살아보자, 하나님을 오늘은 모른 척하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몰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지, 안 보시겠지, 죄 지어도 되겠지, 오늘은 죄 가지고 살아도 되겠지. 그 작은 흔적들 하나가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자라난대요. 그 자라남의 결실이 때론 우리의 고난으로, 때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통으로, 때론 우리의 삶의 눈물로, 그것이 차마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흘러내려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뿌린 씨앗이,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이, 우리가 오늘 맺어낸 이 신앙의 발걸음이 우리를 므낫세로, 때로는 요시야로, 그 길목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3장의 그 므낫세의 흔적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7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어내서 같이 악한 길에 서게 했대요. 그 악함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나라들보다 더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선할 것이다 자신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생과 전화를 해나가면서요, 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바로 그거야. 너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셔. 그때 여러분, 이 여학생이요, 저한테 했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매일매일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매일매일 주목하고 계셨지, 그래서 살려주신 거야. 그때 이 학생의 아름다운 메시지요, 그 제 삶을 주목하셨는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저 진짜 못된 애인데요, 저 정말 못된 애인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너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보셨지. 그럼에도 죽고자 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옵니다만,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난 괜찮아를 여기는 순간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못 듣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권하시고 권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을 긋는 순간요, 저 멀찌감치서 아니 여기까지 오려무려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난 괜찮다라는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실 때 그 가면을 벗겨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면서 죄책감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봐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봐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봐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가면 쓴 신앙인입니다. 가면 딱 쓰고 사회생활 하듯이요. 예전에 제가 재미난 조그마한 그림 하나를 봤었는데,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집에서는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러 나갈 때 가면 하나 탁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면은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이 바늘로 입꼬리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 하고 웃고 있는 그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이 집 밖을 나가면 그냥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이 가면 벗고 집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내 나름의 직분이 있어서, 내 나름의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잠깐만 그 가면을 내려두고요,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나를 주목해 보시죠.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주목해 보자고요. 그 주목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성령의 탄식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부모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었습니다. 있었죠. 옛날엔, 예전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분기마다 내게 찾아와서 아이를 키우게 해줬으니까 100만 원씩 내놔라 막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 라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밥을 먹는데 스물 뭔가 기억하다가 계속 꼼지락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를 좀 더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잊어버렸던 어떠한 사례를.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14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엄마가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 맞습니까? 예, 맞긴 하는데 여기는 뭐 법인체거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복지시설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엄마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이 집에서 맡겨줬으면 좋겠대요. 엄마가 1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그 아들과 엄마가 있는 데서 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대요. 그걸 여러분, 이 아이가 있는 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에게 지금 맡기신다고요? 네.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수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게 된 남자분과 가시는 겁니까? 근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합니까? 그 남자분에겐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올 거면 얘는 버리고 오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는 떠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너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가자. 엄마가 너보고 찾아오지 말라 그랬지만, 연락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가자. 여수에 가면 엄마 찾을 수 있어.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요, 여수로 내려갔었습니다. 여수에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어머님, 저희가 여수까지 왔는데 잠깐만 나와서 얼굴 한 번만 좀 비춰주십시오. 아이가 매일 밤 웁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웁니다. 딱 한 번만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돌아가래요. 아이를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바꿔줬더니 욕을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찾아왔냐고. 아이가 전화를 끊고 상심한 듯 우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어요. 가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참의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엄마로부터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딱 하나 왔습니다. 멸치볶음. 그리고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이에게 먹여주십시오. 그걸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오길래 이리 와봐, 너희 엄마가 이 멸치볶음을 너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그 냉장고에 있는 멸치볶음을 다 꺼내들더니요, 젓가락 가지고 좀 확 퍼먹으면 좋잖아요. 멸치 하나를 다 끄집어 올려서 살짝 먹고는요, 그걸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형들이 먹으려고 달려들면 아무도 못 먹게 해요. 형들이 너만 욕심부리냐? 왜 너만 먹으려고 그래? 같이 먹어야지. 막 그러면 이 친구가 저에게 달려와서요, 전도사님 좀 말려주세요. 이거 제 건데 형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멸치볶음이 몇 년간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가요, 여러분, 매일 냉장고 열어보면서 그 멸치볶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조금 들어서 먹고 또 넣어놔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엄마에 대한 너무너무 큰 그리움이에요. 저도 그 멸치볶음 안 먹었습니다. 딱 넣어두고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그 엄마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함께 아내랑 나누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도 자녀된 자들이 그 멸치볶음 하나 줬는데 그것도 좋아가지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겨우 버린 자식에게 주는 멸치볶음 한두 개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떠올려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떠올려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떠올려봐요. 오늘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봐요. 울었죠. 그러나 그때 주님 함께 하셨고, 쓰러졌죠. 그러나 그때 주님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일으켜 주셨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위대한 이끌림과 역사를 따라온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닐걸요. 어쩌면 므낫세와 같이 수없는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걸요. 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은요, 돌아보지 못하면 넘어진 겁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 죽었거나 넘어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다면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의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 앞에 서 있는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을 버리라.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상들, 정욕들, 욕심들, 마음들 여러분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입니까? 전 아니던데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요, 오늘 학교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오는 걸 저는 알겠던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잡다한 생각이 제 마음을 자리하고 있는 걸 알겠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두고 성경을 읽는데도 하품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밋밋한 가슴으로 글자 읽어내려가듯이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는데요,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왜 이럽니까?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보고 또 집중해보아도 여전히 싸워야 될 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살아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이 혹시 내 자녀에게 악영향이 될까봐, 목사인 제가 잘못 전한 말씀과 잘못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한국교회에 어떠한 악영향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같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마음에 우상 하나 버리는 걸 쩔쩔매지 말고, 내 마음에 욕심 하나 내버리는 걸 그것도 손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한국의 전에도 한국 역사의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꿉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죽었습니다. 아니면 넘어졌습니다. 둘 중 하나뿐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흔적이, 우리가 걸어오며 살아냈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많은 역사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범죄와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매일을 살아가되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알게 하시고 지금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 문하세와 같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을 떠남이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은 살아날 것이요,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우리 모든 자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자들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알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 이리 열려라 나마야 바르디 열려라 디기스.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깨어 나의 영적인 상황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과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길이 열려라다바야 바라다난 열려라다바야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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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스 이리 열려라다바 열려라다바야 바라다다디야 바라 가발려라다바야 시 열려라나마 열려라나마야 바라 열려라디비 열려라다바야 바야 바야 바야스 가바라바 길려라 가바라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기도의 소리를 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기도의 소리를 채워내게 하시되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 한 성도의 영혼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입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 성민의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가소서. 한 성도 한 성도의 기도 입술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이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여 기린이를 열어다봐야 바라다봐야 바라봐야 기린이를 열어다봐야 바라님이 열어다봐야 봐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마음들을 붙들어 가시고 그리를 열어다봐야 바라다다들려라비키스 그리를 열어다비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화세는 수없는 1월 성산과 또한 잘못되어진 우상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삶의 잘됨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위함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위함도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진실로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 애가 영적인 깊이를 보고 나의 영혼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므낫세와 같이 우상을 마음의 신상에 새긴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도 아니라, 내 건강과 나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도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에 진짜 하나님이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내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진실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와 상황,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내 모두가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지저분한 것들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죄인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주로 삼으시게 하신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이 제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여전히 나의 영혼을 긍휼로 사랑하시는, 오늘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누리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과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여기 깨어날지어다,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진실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영혼으로 살아갈지어다, 영으로 생명하여 호교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영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육체의 영혼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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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그 시선을 영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말했으나 돌이켜보면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내 안에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 위하여 구원하신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찌꺼기가 씻겨지게 하소서. 모든 죄악이 더럽힌 질병아, 우리의 마음의 타락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죄악된 모든 생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허락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의 영혼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영이 살아날지어다.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영혼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을 지우시고 우리의 영의 더럽혀진 것을 지우시며 우리의 영혼의 지저분함을 지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떼탐을 지우시고 정욕적인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같지 않는 마음들, 예수님을 반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같지 않은 심령들, 율법과 율례를 무시하는 마음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여 모든 것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아버지의 능력에 지혜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없는 잘못됨과 죄악들을 그러려니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는 힘을 쓰나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황을 보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되 이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는 모든 지저분함과 더러움이 삶의 습관처럼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의 신정에 이 마음의 성전에 잘못된 우상들이 가득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버려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삶의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느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처럼 찾아온 작디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소서.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기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괜시리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삶의 조약돌들을 놓나 봅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에 주목하느라 오늘 내 심령의 영적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드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내 영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쳐 지나갈 인연들과 삶이잖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길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의 길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의 불이 아니라 지금 찬양하는 성령의 불이 내 어떤 삶의 어둠을 지워내는 성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이자 성령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우리 주 요셉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죄에 죽어 있지 않길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